사람은 이 세상 살 때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또 어른도 그렇고 의지하는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 여러 풍파가 많습니다. 어제 신문에 제주도에 사는 한 50대 어떤 분이 중고 냉장고를 샀는데 그 냉장고 밑에 있는 1억 1천만 원을 발견하고 원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원 주인이었던 60대 여성은 이미 작년 9월에 몸의 지병으로 생을 달리했던 것입니다. 그 냉장고 밑에 발견했던 그 방송실을 왜 좀 도와주시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되나? 네. 저기 보면 저게 그 냉장고 밑에 있었던 5만 원짜리 돈입니다. 저게 1억 1천만 원인데 중고 냉장고를 샀던 분이 그 냉장고를 이렇게 딱 다시 다듬어서 쓰려다가 밑에 있는 걸 보고 저걸 다시 경찰에 돌려줬고 경찰은 수소문해서 60대 여성이 원래 주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서 찾아갔는데 이미 작년 9월에 암으로 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인은 아니 방송 실력이 왜 서로 안 되나 이게 네. 네, 원래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되는 건데 왜 안 되지? 네? 네. 내가 이렇게 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걸 여기 보면 이게 원래 나올 자리가 아닌데 또 아이고 그냥 방송 실려고 뭐예요? 이게 왜 그러지? 그 원주민이 그 원주인이죠. 원주인 사망 전에 보험금과 전 재산을 처분하고 그 냉장고 밑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혼자 살다 죽게 되었는데 그 유족들이 그 냉장고 밑에 돈을 숨겨두었던 걸 알지 못하고 중고시장에 그걸 팔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고시장에 그 냉장고가 나왔다가 뭐 바로 팔리지는 않고 또 이게 기다렸다가 어느 순간에 팔렸겠죠. 근데 그 중고 냉장고를 산 사람이 냉장고 밑에서 거액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소문해서 원주인은 죽었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그것이 돌아가게 된 것이죠. 사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진을 아니 아이고, 이게 원래 이게 되는데 왜? 네, 두 번째 여기 보면 잘 보시면 저 사람이 쓴 그 글씨가 나와요. 저 위에 저 노란 그 봉투에 써져 있는 저 글씨는 저 사람이 돈 위에다가 이렇게 썼던 글씨고 저 밑에 파란 글씨는 살아생전에 그가 썼던 필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수사대가 그걸 검증해가지고 필체가 맞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밝혀졌습니다. 근데 여기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에 보험 해가지고 암보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암보험. 저 노란색 요 오른쪽 저기 나와 있죠. 암보험.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던 여인일까? 또 5만 원권을 싼 그 현금 봉투에 암보험이라고 이게 써놨는데 무슨 암에 걸렸을까? 그리고 생애 마지막 길에 병으로 참 고생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돈들을 마지막 희망으로 의지하여 살았을 것을 생각하니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다른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안 보험에서 탄 거 그런 거 그걸 이게 또 재산을 이렇게 좀 처분했던 거 그것을 이렇게 의지했던 것인데 이걸 그 저런 데다 숨겨놨다는 말은 애지중지했다는 것이죠. 절대 잊지 않고 이것을 내가 붙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야 되겠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쓰고 가지도 못할 것인데 저 여인은 그것을 애지중지 의지하며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저 기사를 볼 때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아무리 애써도 잡은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호수 안으로 그물을 던졌지만 헉 그물만 들어 올렸습니다. 생업하는 사람에게 이런 날은 참 맥이 빠지죠. 오늘 밤은 왜 이렇게 빈 그늘만 올라올까? 오늘은 왜 이렇게 손님들이 안 올까? 이번에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뭘 했는데 왜 이 결과가 별로일까? 이러면 참 힘이 빠진 것입니다. 동토는 아침까지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밤에 생업을 하기 위해 그 바다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물을 다시 수선하고 정리하고 가야 했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 호숫가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마침 베드로의 배에 타서 육지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치심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봐도 먼저 경험적으로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닷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날 밤에도 대충 잡았겠습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연륜 이런 걸 다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왜 그날 밤에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었을까? 이것도 참 신비롭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육체적으로도 피곤했습니다. 지난 밤에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었고 이제는 온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을까요? 오늘 베드로처럼 네,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각자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주신 말씀에 대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그의 실패와 아픔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주님,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나 38년 된 중풍병으로 앓아야 했던 그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생각나요. 얼마나 나으려고 애썼겠습니까? 돈을 들이고 의사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누군가는 주님, 지난날 저도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우고 노력했지만 제가 꿈꾸었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드넓은 바닷가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믿음의 사람 이 베드로의 행동을 한 세 가지도 생각할 수 있고 두 가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말했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고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죠. 자기 경험과 생각으로는 맞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이 베드로의 행동을 생각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 주님의 말씀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하는 그 말씀대로 행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자기를 부인해 감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아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인이 참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같은데 또 보면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참 그 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이런 볼 때 가슴이 참 너무 아프고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건대 사람에게 이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변화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 마음을 조장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목회를 하고 신앙이 이렇게 깊어져 가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뭐죠? 생뚱맞게 자기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은혜의 힘이 우리 안에 오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종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도 불러서 그 배에도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일반적인 말씀으로 들렸을 뿐이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4절에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늘 사모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금은 너가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될 때다. 또는 너가 현재 얕은 신앙의 길이 아닌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는 무슨 경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나 유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유교와 불교 마음이 더 다른 것은 이 경전의 주인이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마른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는 말씀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제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마의 말씀, 개인적으로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상황에서 주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주님의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날 밤에 왜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그물을 그 바닷가에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또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한번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의 그 모든 그 내면의 상황을 다 아시고 어디가 고기가 많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가르쳐서 거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면 그 순간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깊은 데로 아마 다 모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마 고기들이 깊은 데로 다 아마 밥이 막 모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한 번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이렇게 불교의 석가모니나 유교의 공자님이나 어떤 위대한 성인 정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지금도 그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을 그래서 베드로가 체험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무엇을 의지하여 살고 또
또 무엇을 의지하여 행해야 합니까? 그렇게 세상 사는데 의지하는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했죠. 사람들 다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든지 자기 지식을 의지하든지 자기 직장을 의지하든지 다 무엇을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살고 또 무엇을 의지하여 행해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행하리이다 하셨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창조적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액면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 이렇게 무슨 늘 평이하고 평상적인 삶만 산다. 그것은 초자연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창조적인 능력이 말씀이 되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에는 그 말씀을 보증해 주시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말씀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참으로 의지할 영원한 사랑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드립니다. 보면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또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에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참 소망의 말씀이죠.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입니까? 또한 시편의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수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죠. 예전처럼 젊은 날의 그런 혈기왕성함은 점점 사라져가지 않습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수약해 가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다. 여러분 비록 노인이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의 반석으로 분기수로 계신 사람이 늘 푸르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늘 참 청춘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푸르고 살아있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의 순간 그 죽음의 강을 건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심판의 불꽃으로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크게 위로하셔서 이제 그 위로받은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대토록 영원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고 있는 것 가운데, 물체 가운데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그 육체도 그 모든 영광도 풀의 꽃같이 마르고 떨어지 사라지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묻혀가지고 무덤에 국화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100년을 지난 후에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푸르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늘 보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아프면 제가 요즘에는 저도 몸이 아프고 좀 그럽니다. 마음 우울합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면 저도 이렇게 그 기분이 유쾌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또 수술을 받았죠. 어제도 통화하고 주일날도 통화하고 했는데 잘 받으시라 했는데 아무튼 지금 장로님 상황이 여러 가지 지금 그 우여곡절의 상황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장로님 힘드시겠네요. 힘내십시오. 기도해 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저기 우리가 그 너무 많은 환란이 그 지난할 때, 클 때, 그때는 무엇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제가 백신을 오늘 어제 맞고 이게 그 열이 많이 나가지고 어리어리 하는데 환자가 가만히 있다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어리어리하다가 사람이 죽을 때도 이렇게 혼자 어리어리하다가 내가 죽구나, 내가 지금 죽어가는구나, 그렇게 하다가 생을 마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꺼져가는 불꽃처럼 생을 마칠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떠날 겁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죠. 우리 이 세상에 무슨 자원이라는 것이 많잖아요. 무슨 돈, 금도 자원이고 석유도 자원이고 또 산림도 자원이고 물도 자원이고 그렇죠. 자원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건강, 또 돈도 또 이런 것도 자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원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병들고 큰 환난 속에서 있을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그런 자원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그 인생의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여 그 환난의 중심을 통과해 갈 수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석유, 금광 이런 것만이 자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생명과 같은 자원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곳에 그냥 선반에다 올려두지 마시고 항상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그 인생은 그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풍파 많은 세상에 살아가려고 할 때는 의지할 것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나름대로 여러 방책을 마련하고 또 여러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갖추지만 어느 순간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또 무의미해져 가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생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으로, 자원으로 늘 간직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풍파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